인간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좋은 학교를 선택합니다. 또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목회자를 선택하면서 한평생 선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앞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이 조카와 함께 살다 보니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이 종들과 또 롯의 가축을 치는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불 이들이 함께 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지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가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조카가 선택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좋은 것보다는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선한 것은 바로 롯에 대해서 양보했다는 거예요. 조카에 대한 배려였고 자기 희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런 실리적인 선택보다는 선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과 선한 선택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선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요단 동쪽이 좋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도 역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했다는 거죠. 복의 사람은 바로 좋은 것 대신에 선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양보의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이게 이렇게 죽게 되니까 갑자기 그의 아들 롯을 책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조카를 키우고 양육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조카가 함께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식과 같은 조카와 함께 이렇게 분가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기꺼이 축복해주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 선한 선택 안에는 아버지의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형제의 관계면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늘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손해보거나 또 양보하는 일은 형제의 관계에서는 극히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알겠지만 뭔가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또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줄 때에도 항상 자녀들을 보면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왜 나는 적냐라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조그마한 그 공평함이 없으면 그들에게 원망을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나눠줘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양보하며 그렇게 롯을 좋은 곳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다투고 경쟁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것을 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양보로 나타났던 거죠. 양보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야. 내 것을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양보예요. 그래서 양보의 삶을 살 때 그곳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선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칠 때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온유한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로 땅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단순히 이렇게 성품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다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지엽적인 것으로 인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큰 것을 얻으려고 작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더욱더 복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선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물질보다는 풍요보다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내려놓고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좋은 것, 실리적인 것,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갔던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을 때 그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이렇게 풍요로만 쫓던 삶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혹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잃기 이전에 그가 혹시라도 내가 좀 손해 본다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50명 의인이 있을 수 있으니 멸망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 50명 있나 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45명은요? 없어요. 40명은요? 없어요. 그렇게 다 10명까지 내려왔어요. 6번이나 구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가정과 삶을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재미로 사람들을 때리고, 화난다고 죽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잔인하고 무서운 시대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세상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어떤 물질보다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사람은 먼저 양보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렇게 양보하고 사람을 선택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어떻게 처리하나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그는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할 줄은 생각할 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알이 부화할 때 인위적으로 그 껍질을 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껍질을 깨는 힘으로 나중에 자생하는 능력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여나 그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불쌍해 보여서 어미가 그 알을 깨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날지도 못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은 온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세계를 바라보라. 그것은 믿음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상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의 너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약속의 세계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보여지는 곳은 척박한 헤브론 땅의 여러 그러한 삭막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그 가능성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방의 세계를 바라보고 로마를 꿈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헌신하게 되었던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중국 대륙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중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찰스 스토트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를 품고 나아가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통해 그가 인도의 땅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 인도의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너 있는 곳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세계 또 비전의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 있냐? 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가 서 있는 그 황막한 척박한 그 땅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보되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비전은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곳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 서 있는 곳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새롭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받은 곳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실패한 곳, 내가 좌절한 곳, 내가 상처를 받았던 곳, 내가 손해를 경험했던 곳, 그래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비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돌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그가 밤새 내렸던 곳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깊이 내리지 못했던 거죠. 이미 던졌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가서 더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가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에 가야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던졌던 곳이라도 우리가 더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분이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인데 자기가 구약을 깊이 연구를 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신약학이 만나게 되고 조직신학이 만나게 되고 역사학이 만나게 되고 또 실천신학이 만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분야에 그냥 깊이 들어가면 그 분야인 줄 알았더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서로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서로 다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얕은 곳에 그냥 한번 던지기보다는 깊은 곳에 더 깊이 그것을 얻고 구할 때까지 더 깊이 내려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서서 이루어야 할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더 깊이 훈련하고 또 헌신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미국인이 미얀마의 한 항구에서 떠나는 배를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사라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 활동 중 건강이 나빠진 아내를 오늘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편안한 곳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구를 떠나는 배를 볼 때마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몇 번이나 들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지금 이 땅에 미얀마의 많은 영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에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오직 나뿐이다. 이 남자가 미국에서 참 성공이 보장된 삶을 멀리하고 이 미얀마에 선교사로 왔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미얀마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17개월 동안은 미얀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렇게 허락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변화되어 10사람이 되면서 점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 사명을 깨닫고 그는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갈 때 이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보라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보는 것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젠 그 비전을 향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과 행으로 가서 행하라, 노력하라,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웃레이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또 탁월한 연주가들은 한 가지 그들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하고 아주 탁월한 연주자가 되기까지는 1만 시간을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했을 때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전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열심히 해야 그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프로골퍼인 최경주 선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매일 이 골프 연습을 했는데 무려 하루에 1000번씩 스윙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얻기까지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짐 콜린스라는 분도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좋은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넘어서 최고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한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곳은 몽골 노소 사막의 끝자락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한 가구만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곳에 여러 가구가 있었는데 너무 살기에 척박하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무한 곳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녀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곳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연구하다가 자기가 기르던 양 10마리를 가서 팔아가지고 묘목 600개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었는데요. 안타깝게도 3분의 2가 그냥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남아있는 3분의 1을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하고 불을 주고 또다시 묘목을 사서 그렇게 심고 가꾸고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놀랍게 그 지역이 숲으로 울창한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노력하며 그렇게 승리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나 물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세겜으로 가서 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자기 아내에게 속이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룻과 헤어지고 나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늘 그의 중요한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중요한 삶의 이 시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이 상수리 수풀의 이 제단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배를 최우선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행복을 쥐려고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행복을 쥐지는 못했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20년 전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의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그 삶을 드리고 또 눈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세우라. 정혜숙 씨가 쓴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자리라는 책이 있네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0과 숫자 0과 1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수고 0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0과 1을 이 수학 공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수록 우리의 숫자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0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서 있고 하나님은 뒤로 가게 되면 숫자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0.1, 또 0.01, 0.001. 나만 계속 앞서지고 하나님 뒤로 쳐질수록 수는 작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로 쳐져 갈 수 있도록, 뒤로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그 숫자는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하고 0 하면 10이죠. 그 다음에 또 100, 그 다음에 또 1000.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로 물러날수록 숫자는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냐, 나를 앞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큰 결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나를 앞세우면 우리는 더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우선이 되고 최고가 될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관계를 맺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또 영적인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우리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양보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풍요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